합니다. 다시 인사합시다. 예수 안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포도를 맺읍시다. 다시 따라할게요. 좋은 포도를 맺읍시다. 하나님은 성경을 이렇게 쥐어 짜다 보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건 무조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실 때 질투하는 하나님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건 사랑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셔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셔서 그 사랑의 표현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있는 죄를 해결하게 되어지고 내가 지은 모든 죄가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완전하게 해결받고 참 자유와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복 있는 인생으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에서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또 치료하신다, 회복시켜 주신다, 우리의 삶을 좋은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이런 것들로 성경을 많이 표현을 하고 계세요. 성경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편 23편 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없대요? 부족함이 없대요. 할렐루야. 또 시편 23편 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자 따라할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뭐가 두렵지 않대요? 해를 두렵지 않대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그 무서운 일들을 당해도 해를 받지 않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왜냐면 이유가 주께서 나와 뭐 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가장 귀한 축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인데 임마누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복이 엄청나게 은혜가 막 넘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제일 먼저 우리의 심령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니까 삶에 문제가 있어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아프고 피곤하고 지치고 쓰러져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길 힘이 생기는 거고요.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지금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바로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포도원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주인 농부가 열심히 땅을 파고 돌들을 다 제거하고 거기다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 술틀을 파고 막 망대를 세우고 어떤 짐승도 해치지 못하도록 이렇게 이 포도원을 보호하고 지키시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그 심은 것 위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바라는, 극상품 포도나무가 맺기를 바라는,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지금도 은혜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축복을 많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깨닫는 것마다 그것이 다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깨달은 것이 다 내 축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어볼게요. 이사야 5장 1절 말씀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자 따라할게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또 따라할게요.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자, 성경은요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에 대한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 보내실 때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모든 걸 다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아무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누구에게요?
자, 인사합시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세요. 너무너무 사랑하시잖아요. 우리가 천국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문제와 어려움도 주시지만 그 어려움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뭐 하게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징계와 고난과 어려움들을 통해서 히브리서 12장 10절 11절 봐주시면요, 우리가 그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자, 그러면요, 하나님이 사랑받는 자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요, 신명기 33장 2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자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자,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고 야곱의 샘들을 통해서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시려고 그렇게 예비하신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일에 예비하셔서 여러분들의 삶, 우리들의 삶을 지금도 아름다운 삶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소녀가 있었는데 그 소녀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데, 교회를 다니다가 아버지가 사업하는 거에 어쩔 수 없이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가게 되어졌어요. 이사 가는데 교회를 옮길 수밖에 없게 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교회를 잠깐 옮겼다가 다시 자기네 교회로 왔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부터 시작해서, 아니 도대체 왜 자네 딸은 왜 그 교회만 맨날 고집을 하고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우리 딸은 거기 도시에도 좋은 교회가 많다고 생각하긴 했었는데 우리 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눈물을 흘려주고 사랑해주고 섬겨주는 그런 성도와 목회자는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성도들이 서로 사랑 안에 한마음 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교회가 있어야 되는 그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16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바로 성도의 사랑의 교제이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 성도의 그 사랑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자, 가나안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 축복이든지, 자 따라해 볼게요.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뭐도 땄대요? 자, 포도송이가 얼마나 컸던지 포도송이 가지를 뺐는데 이게 너무 크니까 나무에 끼어서 둘이 이렇게 들쳐 메고 와야 될 정도로 너무너무 큰 포도나무가 그 가나안 땅에 주렁주렁 맺혀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축복 받고 싶으시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근데요, 잠언 8장 17절 이하에 보시면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사랑해 주신대요. 그리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주님이 만나 주신대요.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을 다들 받고 계십니까? 다음 한번 인사해 볼게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세요? 네, 그 사랑받는 자로 하나님의 복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럼 본문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마태복음 21장 33절을 이제 봐보겠습니다. 이 포도원이 어떤 곳인가? 포도원. 시작.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따라할게요.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뭐 해주고 갔대요? 뭔가 새를 주고 갔다 그러죠. 그러니까 주인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포도원은 교회예요.
할렐루야. 교회를 위해 집자는 우리 포도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거기다가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농부는 바로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 백성들에게 교회를 맡기시고 주인은 떠나신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이 땅에 오실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죠. 이제 이 땅에 예수님이 곧 오실 때가 올 거예요. 그럼 포도원을 관리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은요, 이 기회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 기쁘시게 한 일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따라합시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뭐가 이기지 못한대요? 여러분, 온 세상에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그 장소가 딱 한 군데 있어요. 어딜까요? 교회예요, 교회. 요즘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의 몸이니까 그 몸을 해할 수 있는 존재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이래서 음부의 권세, 사단 마귀, 귀신 역사, 저주와 어둠들을 다 떠내보낼 수 있게 되어지는 거고요. 질병, 고통, 여러 가지 사단 마귀, 귀신 마귀, 저주 마귀, 가난 마귀 다 쫓아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또 읽어볼게요. 시편 122편 6절 말씀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따라합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된대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 평안을 구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통해서만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교회를 통해서만 진리가 선포가 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대는요 너무너무 어두운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치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한다고 하지만 정치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는 성경 계시록 말씀이 나와 있는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고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공산주의하고 동성애 음란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지금 막 지배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싸움이 영적 전쟁이에요. 할렐루야. 이때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힘쓰셔야 돼요. 할렐루야. 혹시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영국에 되게 유명한 목사님,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조윤규 목사님과 비슷한 목사님이에요. 스펄전 목사님이란 분이 되게 유명한 목사님이었는데, 그 목사님이 구원받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구원받은 이야기. 자, 이거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원래 그분은요 시골에 있는 한 교회를 다니셨는데, 그 교회는요 매주 어린이들을 불러다가 말씀을 가르치는 그 날이 따로 있어요. 따로 예배가 아니라, 주일 예배가 아니라 다른 그 예배가 따로 있어요. 근데 어느 날은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데 한 친구하고 스펄전 목사님하고 약속을 한 거죠. 비가 쏟아지는 그날이 그 교회에서 말씀을 공부하는 그런 날이라 우리 같이 교회를 가보자 친구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스펄전 목사님이 지금 교회 선생님들도 비가 많이 와가지고 교회 아무도 안 올 거야. 근데 선생님들도 또 그런 회의를 하는 거예요. 오늘은 비가 많이 오니까 학생들이 안 올 것 같으니까 하지 맙시다,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한 교사가 죄송한데 오늘은 우리 학생들이 꼭 온다고 저랑 약속했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우리 아이들은 우리 교회에 올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해도 저는 성경 공부를 꼭 할 거예요. 그런 선생님이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스펄전 목사님을 전도했던 그 친구가 함께 오더니 거기서 같이 말씀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심령이 그때 확 이루어지고 하나님 만나버리고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국의 그 위대한 목사님인 스펄전 목사님이 그때 탄생하신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렇게요 교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진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충성됨으로 섬기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지금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심령으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 봐볼게요. 하나님께신 주인 되신 그분이 본문에서 어떻게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 일을 하셨나를 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2절 본문이에요. 시작. 땅을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따라할게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뭘 심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시면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에스겔 36장 26절 이하에 보시면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육신의 굳은 심령들을 제거해 버리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은혜가 막 흐르게 되니까 은혜를 통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예배를 통해 지금도 십자가의 피 흘림의 공로가 우리 심령에 막 젖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그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명이 우리 지금 흐르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주님이 바라시는 건, 자, 이사야 5장 후반부를 봐볼게요. 2절 후반부 보시면요, 자, 따라해 볼게요. 좋은 포도를 맺기를 바랐더니, 뭘 맺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주인이 원하는 건 좋은 포도인데 우리가 맺은 건, 주인이 지금도 기대하고 있는 건, 우리에게 기대하는 건 좋은 열매라는 거예요. 좋은 포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성경에 좀 봅시다. 우리 이사야 3장 10절 말씀 시작.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따라합시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여러분, 의인들에게 복이 있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순종이 바로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19편 65절 보시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내가 말씀에 순종한 것이 나의 상급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하는 게 결국엔 축복이고 은혜예요. 할렐루야. 자, 또 읽어볼게요. 시편 18편 24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따라합시다. 내 손이 깨끗한 만큼 어떻게 해주셨대요? 갚아주셨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거룩한 삶이 왜 중요하냐면요,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분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자꾸 들으시면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요한복음 15장 3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끗해진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을 듣고 계시는 우리의 심령이 그래서 깨끗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님은 깨끗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 보시면 기억나시잖아요. 부부간에도 기억나시죠? 남편과 아내가 깨끗하면 가까이 하고 싶으시죠? 더러우면 어떠세요? 냄새 나면요? 안 가까이 하고 싶죠? 저도 우리 아이들이 밖에서 뒹굴뒹굴하고, 우리 아이들은 아기 때요 진짜 극성맞게 놀았어요. 지금은 좀 안 극성맞는데 아기 때는 얼마나 극성맞던지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몸이, 이렇게 옷이 있으면 겨울 잠바를 입고 바닥에 있는 흙을 막 기어다니는 거야. 이렇게 막 기어다니고, 막 흙을 막 굴러다니고 이렇게 아이들이. 그러면 머리끝부터 발까지 다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화장실 가가지고 아이를 막 씻겨요. 에이 더러워 지지 하면서 씻겨요. 그러면서 아이가 깨끗해지면 또 아이 이렇게 안아주고 또 사랑해주고 뽀뽀해주고 그러잖아요. 안 해보셨나 보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말씀 안에, 성령 안에 깨끗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자, 계속 읽어볼게요. 시편 128편 1절 말씀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뭐가 있대요? 복이 있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복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107편 10절 이하에 보시면요, 하나님을 이렇게 뜨겁게 심령으로 사랑하지 않으면요, 사망과 올무와 속박과 여러 가지 어둠들에 사로잡히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여러 가지 어두움들이 그 사람들에게 임한다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복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사야 58장 7절 8절 읽어볼게요.
58장 7절 8절 시작.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자, 어떤 사람에게 이루어지느냐? 7절부터 볼게요. 줄인 자에게 뭐 해래요? 양식을 나눠줘라. 자, 유리하는 빈민을 뭐 하래요? 집에 들여라. 헐벗은 자에게 뭐 하래요? 옷을 입혀주라. 할렐루야. 골육을 피해서 뭐 하지 말래요? 숨지 말래요. 우리 자녀들, 형제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에서 해야 되는 이 훈련이 이 훈련이에요. 여러분, 가족끼리는 가족이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에서는 우리 생판 남이기도 한데 이 섬겨주는 게 왜 이렇게 섬겨야 되는 걸까요? 알고 보면은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모두가 예수님 앞에 한 지체, 한 몸, 한 가족이 된 거예요. 무엇으로요? 예수님의 피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혈액형은 뭐 A형, B형, O형 이게 아니라 J형. 그죠? 예수님의 그런 피로 우리가 한 마음 되고 한 몸 되고 한 가족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지체들과 이렇게 스스로 섬기면서 은혜를 나누면요, 8절 보세요.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하게 이루어진대요. 할렐루야. 자, 내 공의가 어떻게 행한대요? 우리 앞에 행하게 된대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된대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체 사랑하면 이게 귀한 게, 고린도서 12장 15절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할수록 하나님께 사랑을 더 안 받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체를 사랑하고 섬기면 섬길수록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시고 마음의 어둠도 다 떠나보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주신 축복도 막 쏟아부어 부어주시고 이게 된다는 거예요. 뭐 할 때요? 지체 사랑할 때.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지체를 사랑합시다. 교회를 사랑합시다. 성도를 사랑합시다. 자, 또 볼게요. 전도서 8장 12절. 전도서 8장 12절 시작.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대요? 잘 된대요. 잘 된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시편 34편 9절 10절 보시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기도하세요. 제가 근데 기도하고 보니까 뭐가 느껴지냐면, 알고 보니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기도더라고요. 맞죠? 하나님 인정하는 게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알고 보니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매달리고 이게 하나님 인정하는 거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또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 한 일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2절 본문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자, 가운데부터 읽어볼게요. 따라하겠습니다. 망대를 세웠고 술틀을 팠도다. 뭐 팠대요? 망대를 세우고 술틀을 팠다. 여러분, 특별히 망대가 뭐냐면요, 망대가 뭔지는 아시죠? 감시하기 위해서 세우는 탑을 망대라 그래요. 그럼 망대 위에 누가 올라갈까요? 파수꾼. 원래는 말하면 보초. 그죠? 보초. 여러분, 보초만 잘해도 복을 받아요. 맞나요? 자, 먼저 성경 먼저 읽어볼게요. 에스겔 3장 17절 말씀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자, 따라할게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또 따라할게요.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뭐 하래요? 여기서 말하는 인자가 누굴까요? 이제 예수님이기도 하실 수 있긴 있는데, 성경으로 보면은 에스겔 선지자가 인자예요. 지금 읽은 말씀에. 왜냐면 이스라엘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원래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종들을 망대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종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줘서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을 보면은 볼수록 하나님의 그 은혜가 진짜 많이 느껴지는데, 저는 실은 어릴 적에 제가 워낙 육신의 일들을 많이 해가지고 부모님 몰래 그냥 육신의 일들을 많이 했어요. 돈 훔치기도 하고 막 못된 짓도 많이 하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제발 알려주지 마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못된 짓 하면은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과 친하니까 하나님께 알려줘서 저를 꾸중할 것 같아서. 그런데 참 신기한 건, 하나님이 여태까지 한 번도 우리 아버지께 그런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안 하시고, 감사하게 하나님이 제 인격을 되게 존중해 주셔가지고 내가 스스로 깨달아서 돌이키기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예배 가운데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으면, 이게 내 죄구나,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이게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너에게 죄인이야 콕 집지 않으시고, 희한하게 말씀을 통해서 너가 이런 죄인이라서 나중에 심판으로 이렇게 가고 있어,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더라고요. 할렐루야. 깨달아지니까 그때 막 회개가 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가 되고, 막 눈물 펑펑 쏟고 하나님께 나아가 막 회개하고, 이게 되더라고요. 되게 이거 보면서 하나님 진짜 인격적인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신 이유가 이 죄인아 이게 한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려고요. 뭐 하게 하시려고요? 깨닫게 하시려고. 깨달아지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고, 깨닫게 되니까 믿음으로 결단을 하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감사하지 않으세요? 자, 주의 종들에게 이런 권한이 있어요. 신명기 21장 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레위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자, 레위 자손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하시죠. 자, 중반부터 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뭐하게 하셨대요? 섬기게 하셨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백성들 대신에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목회권이 있어요. 목회권. 하나님의 종들 중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이 이렇습니다라고 해서 함께 믿음으로 행합시다 이야기 하잖아요. 이게 목회권이에요. 목회권. 자, 두 번째로 보시면요, 저 여호와의 이름으로 뭐하게 하신 하나님 사람? 축복하게. 주의 종에게 축복권이 있어요. 주의 종의 축복을 많이 받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세상에 목사님 축복 기도를 그렇게 받고 싶어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잘 모르겠는데 다른 교회 이야기. 그 교회는요, 목사님 축복 기도를 받고 싶어가지고 목사님께 헌금을 그냥 딱 하면 되는데 10개로 나눠가지고 목사님께 기도 받으러 온 분이 계세요. 그래서 10개로 나눠가지고 10번 기도를 다 받고 가, 이렇게. 멋있죠? 근데 그만큼 하나님의 종의 축복권을 인정하고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축복을 선포하기로 하세요. 그 축복이 우리의 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보시면요, 후반부 그들의 말대로 뭐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들의 말대로 모든 소송과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이 사교회 안에도 그렇고 이 판결할 수 있는 판결권이 있어요. 하나님의 종에게. 왜냐면 말씀의 근거에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악입니다, 죄입니다라고 분별시켜주는 게 판결권이에요. 지금 여러분 교회 안에 정치 이야기 많이 한다고 하죠. 우리는요, 정치 이야기 아니라 하나님과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를 구분시켜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이 나라가 되게 위험한 상황까지 가고 있는 건 다들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요, 하나님 백성들이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분별을 못해요.
말을 너무 심하게, 말을 너무 세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목소리 크면 사람들이 왕이란 말을 많이 듣잖아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잖아요. 가정에서도 누구 당 지지한다고 하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은요, 말씀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큰일 날 시대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좀 맺어볼게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 좋은 열매 맺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복 있는 인생들을 사시기를 원하세요. 다들 복 받기를 원하시죠? 다들 건강해지고 싶으시죠? 환경들이 쭉쭉쭉 열리셨으면 좋으시겠죠? 할렐루야. 재정명령 하는 한 교회 이야기인데요. 그 교회는요, 같이 공부하는 그 목사님네 그 교회에서 나이 드신 분들을 전도를 많이 해왔어요. 근데 그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나서 제자 교육을 받는다고 말씀 공부를 받으러 와요. 말씀 공부를 받으러 오는데 공부를 매일매일 교회를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요. 멋있죠? 교육 공부를 매일 받으시는데 섬기시는 그 집사님이 이 제자반실에다가 가재도구가 잔뜩 쌓였어요. 이렇게. 왜 쌓였냐면 할머니 할아버지들 밥해 드리시면서 식사하시면서 같이 공부를 또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이 공부를 하루에 몇 시간씩 하시면서 가는지 아세요? 3시간씩 공부를 하세요. 80이 넘으시고 90이 넘으시는 분들이 3시간씩 공부를 하러 오세요. 여러분, 8, 90대에 3시간씩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는 그럼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직 팔팔하시죠? 할렐루야. 공부를 하시는데 그분들이 이런 고백들을 해요.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이렇게 아픔과 어두움들이 다 떠나가고 육신의 질병들이 치료받는 경험을 본인이 직접 하시잖아요. 하시면서 뭐라 하냐면, 내가 이렇게 말씀과 성령으로 살다가 천국을 가는 거구나. 이걸 항상 깨달으시는 본인들이. 할렐루야. 전 그거 보고 되게 막 도전받아요. 나이 드신 분들도 이렇게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자기 육신의 질병들을 스스로 치료받고 회복되면서 하나님 은혜 받은 자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여러분 이게 알고 보니까요,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어디의 문제예요? 왜냐면요, 마음으로부터 나는 안 돼, 못해, 피곤해, 힘들어, 나는 못해, 막 그렇게 할 때가 많잖아요. 저도요, 제자교육 받으러 제가 이제 세미나를 가면은 공부를, 저도 하루 종일 공부를 해요. 하루 종일 공부 3시간, 기도 1시간, 공부 3시간, 기도 1시간, 공부 3시간, 기도 1시간, 총 12시간을 그렇게 했다가 이제 교회 와서 또 기도하고 또 가서 자고 또 공부하러 또 가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제가 처음에는 너무 피곤하다, 힘들다, 맨날 잠만 자고 그랬거든요. 근데 자다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의 말씀이 내 육신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우리 심령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과 성령 안에 모두가 훈련되어져서 복 있는 영광된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좋은 포도를 맺읍시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